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3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부흥회가 가을 부흥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영은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영은 목사님은 저는 한국에서 교제는 못 나눴고요. 먼 발치에서만 볼 수 있는 영적 거장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정 가운데 시카고에서 먼저 부흥회가 있으셨고 또 시카고에서 또 동네 세매줄 세미나를 또 진행하셨고 또 휴스턴에는 이제 금요일 날 오셔서 또 저희 형제사랑교회 토요일 주일 또 이렇게 귀하게 또 부흥회를 섬겨 주시게 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은 말씀 삶 공동체 목회 철학을 가지고요. 한국에 있는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대표장으로 계시고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 이사장 직책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귀한 목사님은 서울신대 교수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독일에서 공부하셔서 또 교회사를 전공하시고 또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교파적으로요. 올포원에서 강사로 초교파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강의하시거든요. 거기서도 또 우리 귀한 성결교회 목사님으로서 잘 또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목사님한테 많은 걸 좀 배웠습니다. 대화 가운데 저에게 그 목회에 대한 맥을 이렇게 탁탁 잡아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고 우리 전준상 집사님 어제 식사 이렇게 섬기시면서 전준상 집사님 제가 목사님이 목소리가 좋은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전준상 집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성우 배한성 씨의 목소리처럼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는 최고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오셨고 또 우리 뒤에는 우리 사모님 조은경 사모님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정말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의 박수로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신앙생활들 다 쭉 하셨으니까 우리 목사들이 서로를 소개할 때 최대한도로 서로 띄워주는 거 다 아시죠? 우리는 서로 미리 얘기를 안 해도 저도 그렇고 누가 강사로 오시든지 최대한도로 띄워드립니다. 그런 거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 목소리가 어제 전 집사님이 배한성 씨, 근데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김동건 아나운서 목소리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었고, 하여간 어제 전 집사님은 제 아내한테
지 목사님 목소리가 매력적이라서 결혼하셨죠.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식사만 대접해 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지원 사격도 세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반갑고요. 저는 휴스턴에는 오늘 이번에 처음 와봤습니다. 제가 달라스는 여러 번 와봤고 또 샌안토니오도 한참 전에 한 벌써 4, 5년 전 아니면 15, 16년 전인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는 샌안토니오를 제일 처음 와봤어요. 5년 전, 6년 전 되는 것 같으네요. 근데 그때가 한여름이었습니다. 와, 근데 저는 야, 이렇게 뜨거울 수도 있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 휴스턴 여기 와서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지금 한여름은 아니고 이제 가을로 들어서서 또 더 그렇겠지만 하여튼 고맙습니다. 형제사랑교회 이광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국에서는 이광재 목사님하고 직접 교제할 기회는 없었고 우리 교단 미주 총회에 이미 이광재 목사님 나이가 50이 넘으셨으니까 우리 교단 미주 총회에서 아주 중견 목회자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처음 만나면서 우리 사모님 또 여러분들 몇 사람 만나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첫 번째 하고요. 잠깐 내일 주일 예배 제 설교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1부 예배가 9시고 2부 예배가 11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희도 가끔 가다가 주일 설교를 강사로 모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1부 8시, 2부 11시, 3부 예배는 오후 1시 반입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주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1, 2, 3부 외부 강사 모실 때는 보통 3번 다 설교하도록 부탁하는데 그냥 똑같은 제목,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죠. 근데 제가 내일 1부 예배 설교, 2부 예배 설교를 각각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1부 예배 설교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말씀 묵상이죠. 그거하고 세트가 되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런 제목으로 내일 1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부 설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이 본문을 가지고 비움, 채움, 나눔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께 들으니까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뭐 교회 학교 하시는 분들 또 주일에도 또 바로 예배 드리고 또 직장 가시는 분들이 직종에 따라서 계시고 그래서 몇 분 참석 안 하시지만 일부 예배는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내일 2부 예배부터 오시지 마시고 1부부터 아예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조금 계시다가 2부 예배도 드리십시오. 그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 특별한 또 부흥회니까 주일에 또 강사 목사님이 1부, 2부 설교 또 각각 다른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 묵상. 내일 1부 설교 제목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런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고 그리고 내일 설교가 말하자면 세트인 셈인데 전편 후편인 셈인데 제 설교가 오늘 굉장히 흥미진진해야 여러분들이 아유 후편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해서 더 많이 오실 텐데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재미있게 또 부흥 강사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할 수 없죠. 뭐 생긴 대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귀가 계신 분들은 또 들으시고 하여튼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단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묵상. 여기에서 말씀 묵상. 우리 한글로 4글자로 되어 있죠. 이 말씀 묵상 4글자는 말씀 그리고 묵상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말씀 그러면 뭐 성경 66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가리키죠. 묵상 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묵상. 아유 목사님 묵상하면서 그 졸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묵상. 시편 1편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이 있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이제 구약 성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시편이 굉장히 많이 읽히고 또 찬송의 가사로도 사용됐던 그런 성경책이 시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많이 읽히고 제일 많이 그리스도인이 기억하고 그런 게 한 2-3권 꼽으란다면 시편이 첫 번째든 아니면 두 번째든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서 장 숫자 시편은 1편, 2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1장, 2장 이것도 가능하죠. 장 숫자로 제일 많습니다. 150장이나 되니까. 시편은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시편 1편은 서론인데 그리고 150편이 결론이죠. 근데 1편 서론이 보통 서론이 아니고 결론을 이미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서론. 그러니까 결론적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전체가 전부 다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진다면 모든 분들이 똑같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1번, 2번. 그러면 전부 다 1번. 그죠? 네. 복에 대한 복이 뭐지? 그거는 사람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오복을 얘기하죠. 또 뭐 중국 문화권의 복이 좀 캐릭터가 좀 다르고 또 우리나라 문화권 또 서양 문화권 좀씩 다를 게 있겠죠. 근데 복의 내용이 뭐냐? 이게 뭐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를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제목 제가 3가지만 얘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 거의 80%는 이 3가지에 다 포함됩니다. 첫째, 하나님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성경 그거 기도하라고 했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 몸이 건강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번째,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사회적으로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들, 딸, 손녀, 손자 뭐 직계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천국 가셨는데 장인 장모님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매번 식사 기도할 때마다 뭐 식사 기도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 장인 장모님을 위한 기도를 거의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직계 부모님이나 또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좀 젊으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직 계신 분들 뭐 직계 위쪽으로나 주로 이제 내리 사랑이 더 세죠. 더 본능적이고 강렬하고 그러니까 직계 위로도 포함하지만
아들, 딸, 손녀, 손자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2번째, 몸 건강하게. 3번째, 아들, 딸, 손녀, 손자.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제목 사실은 거의 80%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뿐 아니라 불교, 이슬람, 또 힌두교, 우리나라 전통 무속 종교 믿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모든 종교인의 기도도 이거 간구하지 않는 종교 있을까요? 없겠죠? 다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난 종교 없어. 난 무신론자야. 그런 사람도 그럼 당신 기도 제목 말고 당신 인생 소원 뭐냐? 그러면 이 3가지는 다 공통적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어쨌든요. 복, 이 3가지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것을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잖아요. 거기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복받은 삶,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시편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편은 결론적 서론인데 그 1편에서 시편 전체의 중심 메시지가 이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중심 메시지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사는 거지, 이 얘기예요. 근데 시편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1편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우선 첫 번째는 3가지를 안 하는 사람.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핵심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한다, 이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말씀을 묵상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볼 필요도 있어요. 자,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제가 웬만해서는 안 하는데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마음에 찔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한다. 거기에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표현도 되죠. 자, 어쨌든 제가 말씀 묵상, 이 단어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뒤에 묵상. 근데 묵상이란 단어는 말씀하고 절대로 뗄 수 없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물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창조와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복을 말해요. 근데 어쨌든 그 복을 받는 거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란 단어하고 묵상이란 단어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묵상이란 단어 대신에 기도, 이 단어를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그죠?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 중에 공통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만일에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한테 요즘 어떤 문제를 놓고 제일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려본다면 아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둘째가 요즘 속 썩여요. 걔 좀 잘 마음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있겠고, 또는 우리 아들이 다 컸는데 다 컸고 직장 생활하는데도 게임에 빠져서 정신이 없어요. 무슨 프로 게이머가 될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부부간에 요즘 은근히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다가 어느 때 한번 크게 부딪힐 것 같아요. 이런 거 신경 쓰일 수도 있죠. 또 제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도 건강이 이게 다리가 어디 아프신 분, 또는
무슨 뭐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 건강 안 좋은 것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되는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건강, 재정, 경제, 건강 그리고 자녀손 이거 빼고요. 이것보다 더 공통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면 요 기도 제목은 100% 공통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66권 성경 말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 기도 별로 드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본질, 본령, 에센스, 심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66권 성경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 또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마땅히 100%이 성경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고, 바로 이 기도 제목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100% 공통적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기도, 여기 기도는 묵상하고 거의 90%가 겹친다고 보면 돼요.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조금 차이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그 얘기할 시간은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 묵상, 이거는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자, 여러분 요거 단어를 잘 이제 기억해 두시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요거하고 이제 연관되는 건데 연관성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최종 목적. 나 왜 예수 믿지? 예수 안 믿다가 교회 나온 사람한테 왜 교회 다니시게 됐어요?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일 거예요. 나 복 받고 살고 싶어서요. 근데 그거는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저나 이광재 목사님이나 또 우리 이은영 전도사님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사역에서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중간 목표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형제사랑교회, 우리 교회 내년 목표는 뭐다, 우리 교회 이런 중간 목표가 있다, 그런 거 말고 최종 목표, 목적,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살아가는 제일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나 맞췄다 아니면 내가 생각한 거 아니구나.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계속 꿰뚫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최종 목적,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최종 목적은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함.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이 표현은 많이 들으셨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가 성숙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진짜 거룩함에 이르는 게 최종 목적이 맞네요. 좀 더 그렇게 얼른 생각이 드실 만한 구절이 산상설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서 제일 주옥같고 중요한 거를 그야말로 다 골라 모은 거잖아요.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너희가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대요. 그게 뭘까요? 바로 거룩함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는 최종 목적지, 교회가 존재하는 최종 목적, 또 우리 같은 목회자가 존재하는 최종 목적,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최종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해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이 뭘까요? 그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 중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지? 그거를 정확하게, 근데 굉장히 짧아요. 그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또 짧은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암송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시 한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제가 내일 1부 예배 때나 2부 예배 때 물어볼지도 몰라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아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기 몇 번째 줄 무슨 색깔 옷 입은 분 한번 잠깐 디모데전서 4장 5절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정도 인원이니까 제 시야에 다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좋으네요. 이 정도 인원이니까 졸지도 못하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졸아도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어쨌든 디모데전서 4장 5절. 어떤 구절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짧죠, 그죠? 자,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 테니까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냥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암송 확실하게 하는 의미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이런저런 수식어 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 더하기 기도, 이걸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 그래요. 자, 말씀과 기도, 이거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고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저처럼 목회자는 성경 공부를 신학적으로도 훈련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또 신학자고 그래도 그 사람이 성경 말씀 붙잡고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제 아무리 많이 읽고 감동도 받아요. 와, 나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보다 두 번째 이유가 더 결정적이에요. 첫 번째 이유,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내 자존심이 한번 팍 상하면 아유,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뭐 이러기도 하고, 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 욕심스럽기도 하고, 또 욕심스러운 게 더 세지면 욕심사납다. 우리 한글로 이런 표현도 쓰죠. 욕심스럽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람 힘만으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이게 더 결정적이라 그랬죠. 악한 영, 성경에는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하나 제일 중심적인 표현으로 악한 영, 악한 영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딱 하나를 막으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악한 영의 나라, 악한 영의 권세, 악한 영의 모든 활동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66권 성경 말씀. 그러니까 악한 영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 작동하는 거. 이거를 막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같은 목회자들 뭐 성경 연구하고 또 성경 부지런히 이제 깊이 묵상하고 하는데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악한 영이 이런 식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와, 너 목사들 중에서 네가 성경 연구 특별히 잘하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라 그런다면 야, 에베소서를 너만큼 깊이 이해하고 또 너만큼 깊이 묵상한 목사는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어제 신나죠, 그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너는 에베소서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야. 그럼 그게 아주 신나가지고 이 에베소서 내가 깊이 알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실제 내가 순종해서 사는 거 이거는 그냥 물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가슴까지 뜨거워지고 거기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에는 삶으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단계만 막으면 돼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가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집회 참석해서 여기 우리 이재용 장로님 우리 부부가 앉아 계신 것처럼 잘 듣고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아 여보 오늘 강사 말씀 목사님 말씀 참 좋았죠. 아우 저도 참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참 은혜 받고 둘이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남편과 아내가 근데 집으로 가면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부인한테 아 여보 오늘 강사로 오신 목사님 나이가 내가 보기에 한 50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인이 아유 여보 그 당신은 꼭 그렇게 사람 못 보대. 아니 50 중반이 뭐예요? 한 60은 충분히 넘었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당신은 왜 내가 자꾸 사람을 못 본다 그래? 아유 60이 뭘 넘어? 60은 분명히 안 됐지. 그러니까 부인이 에이 그 당신 전에도 누구 얘기하면서 틀렸잖아요. 그 강사 얼굴 딱 보면 몰라요. 60이 훌쩍 넘었지. 이러면서 이제 은근히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 은혜 받고 그리고 차에 타서도 은혜 받았어. 그래요. 뭐 참 말씀 은혜로웠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40분 집에까지 갈 때 이게 서로가 신경전이 올라가면서 차에서 내릴 때는 문 쾅 닫고 내리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집에 차 타고 가는데 그때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말씀이 은혜로운 목사님 그러면 고대 기독교 시대에 살았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분 뭐 황금의 입 이런 그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말씀이 참 은혜로운 분이셨죠. 그리고 또 스펄전 목사님도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굉장히 은혜롭게 했어요. 성도들이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이제 악수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사하고 나가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 진짜로 친한 친구 믿음도 좋고 그 친구가 저쪽에 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 악수하고 나갈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 친구 스펄전 목사가 악수하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스펄전 목사가 그랬대요. 이보게 친구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 자네가 하려는 얘기를 아까 설교하는 중에 사탄이 내게 얘기해 줬어. 그게 뭐냐면 이 친구는 스펄전 목사님은 너무나 잘하니까 오늘 친구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치고 그는 감사한데 내 사랑하는 친구 스펄전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게 약간 교만한 빛이 보인다 이런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뭐 워낙 친하고 사랑하는 친구니까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스펄전 목사가 여보게 알아. 아까 내가 설교할 때 사탄이 나에게 속삭였어. 너 설교 잘한다. 너 뛰어난 설교자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는 설교하는 중에도 역사해요.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신성 불가침의 그런 시공간이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악한 영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게 말씀이 삶으로 작동하는 거, 말씀에서 내 일상과 인격이 변화되는 거, 요거를 틀어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삶에서 작동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간단하죠. 악한 영의 힘 세력보다 어떻게 하든지 더 큰 세력이 있어야 돼요. 더 큰 힘을 빌려야 돼요. 그죠? 더 큰 힘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길게 이것저것 얘기해도 아주 지금 결론은 간단해요. 정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삶이 변화돼요.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더하기 묵상, 그래야 삶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내 삶이 성숙해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후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지금 이후로 걸어가는 인생 여정, 특별히 복 있는 사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길이에요. 말씀 묵상이 복이에요. 이번 부흥집회 주제죠, 그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묵상이 이렇게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 거지? 말씀 묵상 구체적으로 나한테 하는 거 좀 자세하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네. 근데 제가 한 십수년 전, 한 6, 7년 전은 됐을 거예요. 성경을 쭉 묵상하다가 성경 어디 읽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게 여기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이에요. 자, 여기에 좀 길죠, 꽤. 또 여기에 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본문을 제가 두 덩어리로 나눌 거예요. 잘 한번 들으세요. 25, 26, 27, 28. 25절부터 4절, 이게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5, 6, 7, 8, 그 다음에 29절부터 37절까지가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가 좀 더 길어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덩어리하고 두 번째 덩어리는 내부적인 내용의 구조가 똑같아요. 자, 첫 번째 덩어리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25절 말씀은 율법사,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26절은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으면 뭐 자연스러운 거는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질 않으시고 거꾸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이거를 역질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6절은 역질문. 그리고 다시 질문을 던지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역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 이게 27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딱 한 절씩 끊어져요. 28절은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니까 대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그래서 25, 26, 27, 28 요 네 절이 이렇게 됩니다. 질문, 역질문, 대답, 가르침. 자, 머리에 좀 정리가 되세요? 질문을 누가 하지요? 율법교사, 그죠? 예수님한테 질문. 그랬더니 예수님이 질문에 단순하게 대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역질문을 던지시죠. 질문, 역질문.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역질문을 받으니까 대답을 해요. 질문, 역질문, 대답.
그리고 대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한 번 얘기할 테니까 그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질문, 역질문, 대답, 가르침.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단어 시작. 질문, 역질문, 대답, 가르침. 중요한 거는 질문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해야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율법 교사, 성경 전문가 아니냐? 근데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역질문에는 두 가지 작은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 성경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26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보세요. 예, 여기죠. 야, 이게 예수님의 역질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영어 성경 보니까 what is written in the law? He replied, how do you read it? 영어 성경에도 질문이 두 가지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이게 작은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너는 그거를 어떻게 읽느냐? 이게 작은 질문 두 번째요. 제가 잠깐 설명드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거는 뭐 글자 그대로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름이 뭐지요? 그러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대답하면 되죠. 이삭입니다. 그러면 100점이에요. 맞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는 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연관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 때 얻은 아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실제로 바칠라 그랬어요. 내용을 보면 바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야야야야 애 제물로 바치라 그런다고 잡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급하게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그 아들 그거를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 이삭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랬습니다. 당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성경 기록 거기에서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하고 연관시키는 거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떤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진짜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성전 건축할 때는 어떨 때는 내가 가진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분도 봤고 진짜 힘에 겹도록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존심까지 바치는 성도는 내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거는 제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저한테도 제일 힘든 게 알게 모르게 의식무의식적으로 내 자존심이 상한다. 사람 누구나 다 제일 참기 힘들죠. 우리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어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렁이도 자존심이 있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거는 대답하기 어렵지 않아요. 성경 읽고 대답하면 되죠. 그죠? 근데 힘든 게 뭐냐면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게 당신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데 당신은 그 성경 말씀에 대해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하고 연결되는 거를 묻는 거예요. 흔히 뭐 큐티
제가 오늘 말씀 묵상 이렇게 얘기한 거는 더 많이 쓰이는 단어로 얘기하면 큐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큐티에서는 적용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신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두 번째, 성경이 너에게,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차이가 있죠.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 그거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요 첫 번째 질문, 요 해당하는 문장에서 나에게 이 단어만 더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뭐라고 써 있느냐? 두 번째는 나에게만 더 넣으면 돼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아주 중요한 문장이니까 또 제가 한번 하고 여러분이 따라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한 단어만 더 넣는다 그랬죠. 또 따라해 주세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대답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질문이 대답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질문.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말씀 묵상 큐티를 하거나 그럴 때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잘해요. 근데 두 번째를 하기가 어렵고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에게 찔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안 좋은 습관이 들면 이렇게 처리합니다. 나에게 찔림이 있을 때 이게 그런 습관이 계속되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기제가 속에서 작동하는데 나에게 불편해. 그러면 얼른 그거를 돌려버려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내가 1년 50이죠. 1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1년 동안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한 번도 찔린 적이 없다. 한 번도 책망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귀가 전혀 없든지 설교를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완전해요? 아니잖아요.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 묵상할 때 제가 찔림을 받아야 당연하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던지신 역질문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은 율법 교사, 율법사한테는 그거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성경 전문가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목회자, 이광재 목사님이나 저나 이런 사람한테는 첫 번째 질문 아주 쉬워요. 성경 지식 많으니까. 근데 두 번째 질문, 내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 말씀에 따라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너는 어떻게 헌신하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런 게 내 마음에 다가올 때, 내게 다가올 때 불편합니다. 어떨 때는 힘듭니다. 정직하기가 힘들어요. 자, 예수님이 역질문 두 개 던졌죠. 자, 그러면 이 역질문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이제 대답해요. 그 성경 구절,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27절이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28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는 율법교사 얘기는 아니죠. 28절에서는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다시 27절 띄워주세요. 예, 율법교사의 대답은 27절 한 절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던지신 역질문 두 개, 작은 역질문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율법교사가 첫 번째 작은 질문, 두 번째 작은 질문 두 개 다 대답했나요? 아니죠. 첫 번째만 대답했잖아요. 두 번째는 왜 대답 안 했을까요? 25절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꼬투리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율법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율법 공식적으로 받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율법 교사는 성경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저 사람이 신학교 어디 나왔어 그런 것도 전혀 모르겠고 근데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무슨 뭐 내가 저 예수란 사람한테 지금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내 자신 나 그거 이렇게 살고 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니까 이런 게 좀 잘 안 되고 뭐 그거 고백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질문 두 번째 중에서 첫 번째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대답을 안 해요. 자,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믿음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고 믿음의 종류가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고 그렇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근데 야고보서의 그 문장은 이런 뜻이에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행동, 삶의 실천은 거의 없어. 그러면 그런 거를 만일에 믿음이라고 한번 표현해 본다면 그런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 삶의 변화가 따라야 그게 믿음이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는 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얘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믿음은 마귀도 갖고 있다. 참 웨슬리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그걸 멋지게 표현했는지. 삶의 변화, 행동에 헌신이 없는 그걸 믿음이라고 확실히 얘기해 본다면 그런 믿음은 마귀도 갖고 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끝나는 맨 마지막 7장에서 주옥 같은 말씀, 참으로 아주 빼어난 진리의 말씀을 쭉 가르치고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이 모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삶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같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 말씀 아시잖아요. 차이가 뭔가요? 내 삶이 평탄할 때는 다 괜찮아요. 흔히 많이 듣는 말이 있잖아요. 바다가 잔잔할 때 그때 뭐 옛날에 돛을 단 범선이 있잖아요. 이 돛 이런 거. 네. 그럴 때 바다가 잔잔할 때는 어떤 사공이나 어떤 뱃사람이나 다 잘 배를 운전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이 심하게 불고 풍랑이 높게 일고 그때 이제 사공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잖아요. 인생길 평탄하고 잘 될 때 누구나 다 비슷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의 내공, 그 사람의 인생의 성숙도는 삶의 어려움이 부딪혀 올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의 성숙도, 삶의 내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평소에는 다 똑같다. 근데 큰 바람이 불고 그리고 물이 들이닥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처참하게 무너진다.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냥 평이하게 쓰는 말로 하면 비참하게 처참하게 집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집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것처럼 든든하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의 집이 든든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파악했으면 꼭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묵상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